안 싸우고 살 수는 없을까요? 참 싸운다는 거는 괴로운 일이죠. 안 싸우고 살 수 있으면 안 싸우고 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와 나는 다를 뿐이야 라고 했는데 책 제목입니다. 너와 나는 다를 뿐이야 라는 책. 20년 전에 조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노만 라이트의 책인데 비록 20년의 세월은 지났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 도서를 다시 한번 강조해도 손색이 없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 그때 다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면 거기에 갈등과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한 상담 사례를 좀 소개를 좀 해볼까요? 부부지간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좀 제법 심각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인 상담가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상담을 하는데 아내의 불만을 얘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데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코 나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남편이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답니다. 나는 그저 제목만을 듣고 싶지는 않아요. 남편은 제목만 나열하나 보죠. 나는 이야기 전체를 듣기 원한다고요. 라고 아내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편이 아내에 대한 또 그 불평을 합니다. 남편의 불평은 이거예요. 나는 그 주제에 대해 2분 정도만 의논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30분 동안이나 지칠 때까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그럴 바엔 처음부터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죠. 보통 집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이 너무 말을 안 한다. 우리 대화가 너무 없지 않냐. 이게 아내들의 불만이고요. 남편들은 뭐 할 얘기가 그렇게 많냐. 그냥 좀 조용히 좀 지으면 안 되냐. 이런 부부싸움이죠. 자, 이런 가정에 대해서 이 저자가, 상담가가 처방을 내리는데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 처방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배우자의 스타일에 맞추어 탄력을 가지라. 이게 상담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스타일에 맞추어 탄력을 가져라. 그러면 갈등이 쉽게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말이 많은 배우자라면 말을 조금만 줄이도록 하고 말이 적은 배우자라면 조금만 말을 더 많이 하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고 나갔던 이 부부가 이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한테. 자, 이제부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7분 정도만 의논해도 될 것 같아요. 짧게 요약해서 제가 말을 할게요. 의도도 좋아요.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은 또 아내에게 맞추는 것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도중에 끝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 의견을 충분히 말하고 당신 의견도 충분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지간에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 스타일에 맞추어 탄력을 가져라. 탄력을 가져라.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다양성에서 너와 나의 다양성에서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 그때 갈등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는데 너와 나의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갈등은 커지고 다툼은 커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한번 어떤 전모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일로 왜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이 싸우고 있을까 하는 장면인데요. 36절 말씀에 보면 몇 초리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선교지를 재방문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때에 37절 말씀에 가면은 바나바의 제안이 뭐냐면 좋다, 가자. 그런데 누굴 데려가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38절의 말씀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바울은 마가 못 데려간다. 그게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마가를 데리고 가니 많이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3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다투었어요. 그리고 피차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거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마가를 데리고 가니 많이 하는 이 문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바울, 넌 틀렸어. 마가를 데려가는 게 옳은 거야. 그렇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데려가는 바나바, 당신은 틀렸어. 예, 마가는 데려가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마가를 데려가는 게 옳은가요? 안 데려가는 게 옳은가요? 누가 옳은가요? 한번 집에서 한번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옳은가? 이 마가가 도중에 이들과 함께 동행 갔다가 중도 타락해서 돌아간 사람이 마가인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13장 13절에서 딱 스쳐가면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그 13장 13절에 보면 구브로의 바보섬에서 이제 터키 땅으로 올라갈 때, 그때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갈 때에 그 버가에 이르러서 요한이 거기서 그들과 떠났습니다. 마가 요한은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마가를 다시 선교지 방문하는데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첨예했는지 그들은 피차간에 심히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는 왜 이 마가를 굳이 자꾸 데려가려고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가면은 이 마가가 이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마가가 사실 남다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입었던 그 120문도들이 있었던 그 다락방이 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었고, 더군다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역사를 이루었고, 그때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그 마가의 집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문을 두드릴 때 한 여종이 나오잖아요. 그 여종이 있다는 게 뭐냐면 마가의 집이 부자였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부유한 집안에 살고 있고 교회로 그 집에 들어갔고 했던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은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마가를 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의 성격입니다. 바나바의 기질이에요. 바나바의 성격과 기질은 뭐냐면 사람 중심이에요. 늘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항상 사람을 품는 사람이고,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고, 사람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바나바의 기질이에요. 사람 중심의 기질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이 바울도 사실은 누가 이 바울을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여기 정착시켰냐면 바나바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모두가 이 바울을 거부하고 핍박자였다고 거부했던 그 바울을, 그를 환영하고 다리를 놔주고 교회에 정착시켜준 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의 기질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를 나갔던 것도 지금 무명의 이 바울을, 바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왔다가 어디를 갔습니까? 바울이 있는 그곳에 갔어요. 다소까지 가서 약 12km가 넘는 곳을 찾아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지금 머물게 했던 것도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늘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4장에 가면 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것도 바나바가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기질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비록 한때 실수를 했고 포기했던 마가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다시 그를 용납하고 받아줘서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는 귀중한 사람인데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면 바울은 반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마가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마가는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했다가 이탈자예요. 낙오자입니다. 중도 포기자입니다. 그는 이 바울을 생각했을 때 마가는 선교에 대한 소명도 이 마가는 없어요. 그런 소명도 없는 자이고, 이 마가는 용기도 없고요. 그리고 힘들다면 언제든지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도, 복음을 위한 희생도 이 마가에게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안 돼 있는 마가를 데려감으로써 상처받는 게 누구냐면 동역자들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가 때문에 실망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고생하느니 차라리 두고 가는 게 낫다라는 게 바울의 입장이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마가를 두고 가야 된다,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게 뭐냐면 바울의 성격이에요. 바울의 기질인데, 바울의 성격과 기질은 뭐냐면 일 중심입니다. 사역, 사명 중심이에요. 좀 전에 바나바의 기질은 어떤 기질이냐면 사람 중심의 기질이에요. 사람을 품고 사람을 붙잡으려는 기질이고, 바울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 중요한 것이고, 하고 있는 이 일을 성취를 해야 되는 게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람 비유 맞추고 이 사람 저 사람 맞추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인데, 이 하나님과 일이 복음이 뭐예요? 생명보다 귀한 일이잖아요. 이런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에게 연연할 수는 없다. 그러니 그러한 마가는 두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바나바에게 한 표를 주실런지, 이 바울에게 한 표를 주실런지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한다. 마가를 데려가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혹은 나는 바울이 옳다고 생각한다. 마가를 두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자,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한번 표를 줄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나는 바나바 편을 나는 동의한다. 사람을 데려가야지. 잘 받으세요. 잘 받으세요. 옆 사람 잘 받으세요. 손 내리시고.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나는 이 바울이 바울같이 지금 이 마가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신 사명과 하는 일들을 완성하는, 나는 이 바울 편에 나는 한 표를 주겠다. 바울 편에다가 나는. 한번 잘 보세요. 손든 사람들. 네. 좀 들고 계셔 보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누군지 한번.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교회에서 공개 토론한다 그래도 이게 결론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데려가겠다고, 마가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바나바, 당신은 그건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야, 어떻게 또 마가를 그렇다고 안 데려가냐? 그 안 데려가고 가는 바울이 나는 옳지 않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러한 의견 충돌로 인하여서 지금 39절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는 내용을 보면서 뜻밖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바나바와 지금까지 보여줬던 바울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그래도 좋고 헌신적이었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날아오는 돌멩이도 불사하며 살았던 인내심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싸우더라. 어떤 모습으로 싸웠는지, 멱살은 잡았는지, 머리채는 잡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심히 다투어서 결국은 같이 거할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어서 등 돌리고 헤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뜻밖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 둘 다 주님의 일을 좀 잘 해보자 하는 데서 비롯된 불일치와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주님의 일을 잘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거기에 불일치와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목적은 좋은데 방법의 불일치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아무리 숭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진행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진행 과정이 항상 은혜롭지는 않아요. 이러한 다툼인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 그것은 신앙적인 이유로 싸운 것도 아니고 교리적인 문제로 싸운 것도 아니고 진리의 문제로 싸운 것도 아니라 다분히 성격 차이에서 생긴 싸움이라는 데 주목을 해봅니다. 기질의 차이, 너랑 나랑 다른 그 기질의 차이가 심각한 싸움을 만들어냈고 끝내 둘은 헤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너와 나가 다른 모습을 품지 못한 상황에서 싸우고 헤어지는 이들의 모습 속에 관용이니 이해니 사랑이니 협력이니 양보니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좋은 신앙도 그 좋은 헌신도 그 모든 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만 보여지는데 그 인간적인 모습도 타락한 인간의 추한 모습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서로가 하나 이렇게 싸우며 등 돌리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좋다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고 아마 당사자들도 굉장히 마음이 찝찝하고 그리고 서글프고 그리고 힘들었을 게 뻔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부분까지 가감없이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봅니다. 인간의 한계가 뭐냐? 11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의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너와 나의 인간관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이 사람 때문에 어렵고 사람이 사람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고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 안전하다고 100% 장담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동안은 좋을런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만 라이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이제 참고를 하고 제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말한다 그러면 사람은 살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사람은 살면서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그 이유를 찾아본다 그러면 기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는 기질이 달라요.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일지라도 자식끼리도 기질이 다릅니다. 그 기질의 다름은 뭐냐면 용납될 수 없는 그 기질은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갈등이 되고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다혈질의 기질이고 담즙질 기질, 우울질, 점액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질이 다르다는 거죠. 혈액형도 다르지 않습니까? A형, B형, AB형, O형 그 혈액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노만 라이트가 얘기하는 것도 사람의 유형이 참 다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사가 정확하고 꼼꼼하고 조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매사가 느슨하고 부정확하고 대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동정적이며 공감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사정,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내 주장만 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활발하게 행동하면서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내향적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사람과 청각적인 사람, 시각지향적인 사람과 청각지향적인 사람도 있다. 보통 남자 여자의 차이 아닙니까? 남자들은 대부분이 시각지향적이에요. 남자들은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거의가 청각지향적입니다. 듣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듣는 걸 중요하게 하죠. 집에 가면 TV 끄자 나가는 건 대부분이 아마 여자일 거예요. 그리고 TV 트는 건 남자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는 시각지향적인 기질이고 여성들은 청각지향적인 기질이죠. 느낌지향적인 감동지향적인 사람도 있고 의지를 강조하는 의지지향적인 사람도 있고 지적인 걸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말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동적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을 보더라도 행동이 아주 빠릿빠릿하고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동이 느려 터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민감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서로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속이 터져 미쳐요. 어찌 인간이 이 모양이냐. 미치는 거야. 그게 뭘 만들어요?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요. 결코 나랑 같지 않는 당신에게, 남자 여자만도 너무 달라요. 예. 여자들은 지도를 못 읽잖아요. 지도에 약해요. 아시죠? 예. 남자들은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책 제목이에요. 기질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질 차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치관 차이도 있어요. 가치관. 뭐가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집에 돈이 좀 생겼다, 수입이 생겼다. 그럼 보통 엄마들은요, 교육비에 그 돈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냥 아빠들은 그게 불만인 거예요. 애 너무 교육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그 돈 가지고 집에 좀 필요를 좀 채우면 얼마나 좋으냐. 집에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는데. 근데 엄마는 아니에요. 집이 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한테 교육비에다 학원 보내야 되고 책 사줘야 되고. 이게 보통 여성과 남성과 엄마 아빠의 또 차이기도 하는 거예요. 가치관도 다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돈은 어디다 쓰면 좋을까? 뭐가 더 중요하지? 가치관도 달라요. 문화적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성장 배경은 다르잖아요. 시골에서 큰 사람하고 도시에서 큰 사람하고 부유하게 큰 사람하고 가난하게 큰 사람하고 배부르게 큰 사람하고 또 배고프게 큰 사람하고 달라요. 경험도 다르고요. 삶의 경험, 식성도 다르고요. 취향도 다르죠. 그렇죠? 신앙관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신앙관이래요. 어떤 분은 막 뜨겁게 불로 막 열정적인 걸 좋아하는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묵도와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관도 다른 거예요. 여기에 갈등의 요인이 의사소통의 한계도 한몫하지 않겠어요? 갈등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쓰는 용어가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불분명한 의사소통과 미숙한 의사소통, 대화법을 모릅니다. 그런 데서 오는 부딪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품과 인격이 미숙하다면 그 갈등은 더 커지겠죠. 여기 어떤 이권 문제가 결부된다면 갈등은 더 커지겠죠. 상대방의 배신과 상대방의 실망감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너와 나의 갈등, 너와 나의 싸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결코 이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니, 기질이 안 맞습니다. 가치관이 안 맞습니다. 문화가 안 맞습니다. 식성이 안 맞습니다. 취향이 안 맞습니다. 신앙관이 안 맞습니다.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습니다. 미숙합니다.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의 결과는 생각보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커지면 싸움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논쟁이 되겠죠? 그 말싸움에서 감정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하겠죠? 감정이 심해지면 더 이상의 이제는 정상적인 얘기가 안 나요. 처음 얘기하려고 했던 목표 표대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이제 서로 말꼬리 무는 거예요. 서로 말꼬리 물기를 해가지고 언어의 폭력으로 비수를 꽂고 그 꼬리에 상처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처음에 얘기하고자 했던 의도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 말에 의한 그런 말싸움이, 언어의 폭력이 비수로 사람을 심령을 찌르지 않습니까? 사람 가슴 속에 박힌 언어의 폭력은 뽑혀지지가 않아요.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이 물리적인 상처는요, 세월이 지나면 아물어지고 없어지는데, 말에 의한 상처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그 비수가 비참하게 꽂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물리적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싸움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 싸움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인생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후회가 막심하죠.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인간도 싫고 나도 싫어요. 인간이 싫어져요. 그리고 삶의 회의가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내 선택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인생을 끝내거나 아니면 이별이잖아요. 헤어지는 겁니다. 그게 선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예요.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과 싸움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이 살면서 너와 나가 갈등하고 너와 나가 싸우는 것은 어떻다? 불가피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갈등이 생깁니까? 누군가 싸움이 생깁니까? 사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평생 안 싸우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는 안 돼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기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여러 다른 것 때문에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과 싸움을, 그래서 우리는 안 싸울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싸움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왕 싸움이 생긴다면 그거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갈등과 불가피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다, 이제부터는 대판 싸우고 살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겠죠. 목사님이 싸우는 건 불가피한 거래, 잘 됐어, 오늘 저녁에 들어갔을 때 한바탕 해버릴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불가피하지만 싸움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싸움을 줄여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싸움을 풀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싸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싸움의 상처, 갈등, 고통 비참합니다.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살 의욕을 상실시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덜 싸울까? 어떻게 하면 싸운 것을 풀을 수 있을까? 그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싸움 그 이후에 이겨나가는 방법들, 푸는 방법들이 우리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기질에 인한, 성격에 의한 싸움에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 이런 교훈을 찾아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갈 길은 가야 한다. 두 사람이 심하게 싸우고 헤어졌지만 그렇다고 두 사람이 사역을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 보면 그들은 새로운 형태로 계속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39절 말씀에 보면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를 가요. 마가를 데리고 이제는 배 타고 구브로를 가고요.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다시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41절에 말한 것처럼 수리와 길리기아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싸웠다고 해서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고 있었던 그 일, 사명, 그 일은 계속했다는 것이죠. 이게 위대한 거예요. 싸웠다고 해서 하던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계속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교훈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모습이에요. 어릴 적에, 지금 신세대들은 거의 없지만 우리 자랄 때 보면은 보통 온 식구들이 한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 상 딱 차리면 식구가 7명이든 10명이든 쫙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네? 그래서 반찬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먼저 먹으려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한국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요즘은 그게 없어서 젊은 애들이 지금 망가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밥 먹을 때 되면은 이제 엄마 아빠들이, 어르신들이 딱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쭉 식구들 둘러 앉은 데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놈아, 너 어제 말이야 학교에서 친구랑 막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으로 밥상 차려놓고서 막 꾸짖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식이 이제 밥 먹으려고 탁 앉았다가 이거 이렇고 저렇고 공부가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뭐가 잘못됐고 막 얘기하면은 밥 먹을 맛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 젓가락 탁 밀어놓고 탁 일어나서 쫙 가잖아요. 밥상 딱 떠나서 가잖아요. 그리고 그날 배고파서 아주 후회를 많이 하죠. 밥 먹고 나올 걸. 오늘은 반찬도 좋지만 내가 왜 그걸 안 먹고 나왔나. 별 후회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상 탁 미루고 나올 때 말이 또 부모들은 또 그래요. 먹지 마라 이놈의 자식아, 안 먹으면 네 배만 고프지 이러잖아요. 그럼 또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해요. 좀 붙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안 먹고 나와가지고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고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가야 할 길은 가야 한다는 겁니다. 먹을 건 먹어야 돼요. 배고파요. 갈등과 다툼 싸움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요. 출근할 때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서 보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 이제 모든 거 끝장이다 그게 아니라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바가 있지만 집사람이 그 교사로 우리 중학교 교사할 때 선생님 중에 하나가 학교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여선생님이 그분이 아마 서울대학교 출신이었다는 걸로 기억돼요. 근데 여선생님이 한 분이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붓고 퍼렇게 돼가지고 이러고서 이렇게 학교를 출근을 한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아니 웬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근데 이 얼굴이 이렇게 막 밤탱이가 돼가지고 와가지고서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어젯밤에 그 인간이랑 한판 했지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창피해서 학교 출근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선생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갈 때는 가야 되고 출근할 때는 출근해야 되고 밥 먹을 때 먹는 거죠. 왜 그랬어? 한판 했지 뭐 이렇게 딱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고 해서 하던 일을 중단한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도 갈 길은 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워야 할 모습이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과 싸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이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싸움까지도 선용하신 하나님의 모습인데 어떻게 선용했습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헤로로 지금 구브로를 가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어디를 갑니까? 수리아 길리기아로 가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교팀이 두 팀이 생긴 거예요. 한 팀이었다가 두 팀이 돼서 이쪽 저쪽으로 선교가 더욱 확산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가 싸워서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합력의 선을 이루어 선교를 더욱 왕성하게 이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특히 바울이 그렇게 실망했던 마가 있잖아요. 이 마가는 훗날에 베드로에게 아들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 마가. 그럼 마가가 그런 베드로의 핵심 인물이 될 만큼 중요 인물이 되고요. 이 마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때 실수가 있었지만, 한때 연약했지만, 한때 실망시키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신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전혀 아니올지다. 어째 이런 인간이 다 있나? X표를 치고 그리고 거부하고 잘라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일꾼들이었었다는 사실이에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갈등하고 관계로 인한 갈등과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용하셔서 뜻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요, 바울이 그토록 그 자기에게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헤어지게 만들고 싸우게 했던 그 핵심 인물 마가가요, 이 바울의 평생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력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이것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거기 보면 이 골로새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는데 아리스타고와 함께 또 누가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감옥 갔을 때 감옥 같이 가준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는 감옥까지 가서 바울의 수종을 들고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때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싸워했었던 그 당사자였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기꺼이 후반전에 얘기를 하기를 나의 동역자인 마가, 나의 파트너 마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이 이게 마지막 서신 아닙니까?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서신, 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마지막 순 서신의 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하면서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토록 실망시켰던 사람이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게 실망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가장 요긴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이죠. 아하,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안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이렇게 요긴한 사람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100명, 1000명의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한 명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원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팔을 벌리고 가슴을 벌려서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나랑 너무 달라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째 저런 인간에 태어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저렇게 어떻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지? 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도 필요하고 이도 필요한 것이죠. 결국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결정적인 인물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품어야 돼요. 너와 나는 다를 뿐이라는 생각 속에 좀 더 사람을 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좀 더 다른 기질, 너무 달라. 이권 문제가 결부될 때는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품는 훈련을 하면서 인간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줄여야 하고 인간 너와 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싸움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움은 이것으로 평생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바울은 마가와 그리고 바나바와 화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화해하고 주 안에서 함께 동지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후반전의 모습은 역전의 드라마 같고 역전의 영화하는 그런 영화와 같아서 감동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다시 손을 잡고 동역자가 되어져서 가는 이 역전을 시키는 이것이 더 큰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논의 강조한 것처럼 사람은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당신의 떠나간 뒷자리가 좋아야 돼. 당신의 떠나간 뒷모습이 좋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싸우고 갈등했던 사람일지라도 그걸 다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너와 내가 화해하고 그리고 손에 손을 잡는 마지막 마무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며 내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로 갈등이 없을 수 없다는 것, 인간관계로 부부지간이든 가족지간이든 형제지간이든 이웃지간이든 성도들 간이든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과 싸움은 불가피하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현실입니다. 없을 수 없는 그 갈등이, 없을 수 없는 그 싸움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그 싸움을 줄일까, 이것이 지혜일 것이고, 설령 원치 않는 싸움이 생겼다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지, 이것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갈 길은 가야 한다는 것, 사명은 감당해야 한다는 것,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요, 출근할 때 출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현장, 그 싸움의 현장에도 주께서 계시고 이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요긴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평생 우리의 삶 속에 홀로 살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 나와 너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처처에 깔려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과 그것으로 인한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없기를 바라고요. 만약 생기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주여 이기게 하옵시고, 주여 극복하게 하옵시고,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이 험악한 그 싸움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의 이 모습까지도 합력해 선을 이루셔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마땅히 거부해야 되고 마땅히 싸워야 할 선한 싸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와 나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 명제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의 옹졸함과 나의 편협함이 얼마나 많은 적을 만들어내며 얼마나 많은 싸움으로 갈등으로 만들어갑니까? 너와 나는 다를 뿐이라고 하는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다른 당신은 틀린 것이라고, OX 문제 당신은 X라고, 당신은 오답이라고, 내가 정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그것으로 우리는 비추기게 싸워야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고통을 겪는 건 아닙니까?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보십시오. 너와 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생의 재미예요. 그것은 인생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인생의 재미입니다. 나랑 다른 당신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나 다른 당신과 다른 내가 함께 만나서 거기에 어우러지는 하모니가 주는 즐거움과 멋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존중하는 자세, 리스펙트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좋은 인간관계를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로마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하여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10절, 다 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죠.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붙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되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말씀 다 같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절 다 같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